한 주간 여러분이 같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오직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랑이 나중에 흉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암목적, 이생의 자랑 오늘 다 멈추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로마서 3장 27절을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했더니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써놨냐면 원어로 직역을 하면 밖에서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가끔 그런 그 룸을 볼 때 있잖아요. 안에서 못 잠그고 밖에서 잠그는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저기 저 덕평 RTS 저번에 갔더니 잘 정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산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오두막 같은 집을 만들어놨는데 그 집이 이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즐기고 싶어서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문이 안 잠겨요. 안 잠기는 거 왜 이렇게 문이 안 잠겨? 봤더니 문 잠그는 게요 바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바깥으로 문 이렇게 해놨지? 산속에서 범죄 일어나지 말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문고리를 바꿔놨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나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닫았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이생의 자랑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직 믿음의 법,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유가, 자랑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가 활성화돼서요, 여러 종교의 그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증문, 즉설 막 해가지고 불교에서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봤더니 사연이 기구한 사연이라.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아내가 집에서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아내가 한 달 반 만에 자살한 것 때문에 자괴감과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에 붙잡혀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연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이런저런 말 얘기하는데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원일 모를 문제가 올까요?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신혼 한 달 반이면 얼마나 좋을 때 아닙니까? 여기 다 그걸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쪽은 빼고. 그죠? 신혼 한 달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신혼 한 달 동안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밥 같이 먹는 거 좋고요. 같이 걷는 거 좋고요. 세상이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설레임이 사라져.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야 의리로 사는 거야. 친구야 친구. 야 이 무슨 친구냐? 이웃 사람이야 이웃 사람. 야, 그러면 이웃 사람하고 같이 사냐고. 대단하시다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의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결혼하면요 결혼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말씀이 풍성해져요. 의리가 아니가요 전우애가 생깁니다. 전우애 아십니까? 그죠? 전쟁터에 나가는 이 같은 병사들끼리 생기는 전우애,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의 목숨과 생명을 지켜주는 전우애가 생겨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부부는. 그런데 그게 아닌 부부는요 이웃사람, 남의 편 이래 됩니다. 여러분 저 눌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부분의 키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이웃 사람과 같이 사는 남의 편이 되는 것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무엇으로 보여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짝 주신 언약으로 보여야 돼요. 지난주 강단에 그랬죠. 우리의 특권은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특권은 얼마나 헌신하고 공로 세웠다 그거 아니다.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고 언약의 작품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그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가는 훈련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또 가는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말씀으로 확인이 돼요. 아 맞다, 우리 인생의 가장 특권이요 축복이 말씀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말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다 놓친 인생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오셨는데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것 마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랑 그걸 하나님이 믿음의 법으로 바깥에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 육신적인 모든 것은 자랑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꺼낼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꺼내면 비참하게 만드신 거예요. 돈 있다고 돈 자랑하는 사람 돈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지식 있다고 지식으로 교만한 사람 비참해지는 날이 와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뭘로 자랑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요 세상의 훌륭한 것 대단한 것에 영향받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법,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니까 무지적으로 영적 무지한 것, 그 무지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에 쫓기고 분주합니다. 막 바쁘게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의 중심은요 뭔가 떠 있어. 공허한 거예요. 뭔가 붙잡아지는 게 없어. 정신없이 사는데 나 뭐 했지? 라고 회의감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사람 만나고 많은 일 했는데 내 안에는요 진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없이 뛰어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굉장히 지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일이 많을수록 나 바빠 막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놓친다는 건 뭡니까? 그건요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뭡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분주함, 갈등,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그 속에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답이 뭐냐? 말씀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앞에 있는 것을 깊이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옆에를 못 봐. 그러니 어느 날 옆에서 문제 터져가지고 저게 문제로 커져야 보여.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또 겹겹이 쌓이는 거야. 앞에 문제 해결했는데 옆에 문제가 터져 있어. 옆에 문제 했더니 뒤에 문제가 터져 있어.
늘 눈 앞에 있는 것을 깊이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눈앞에 놓인 것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에 원인 모를 고통에 놓이는 사람들. 이번 주에도 또 자살 소식이 많이 들려요. 배구 선수가 자살을 했죠. 어린 나이에. 여러분 배구 선수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해서 배구 선수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힘도 있고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강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와의 한계를 많이 싸워서 프로 선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집에서. 자기 안에 숨겨진 영적인 고통을 해결할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멀쩡한 게 아닙니다. 같이 밥 먹는다고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영적인 숨은 고통이 있어요. 자, 옆에 분을 복음의 눈으로 한번 눈을 마주치고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올 때요. 토요일 일주일에 피곤함 가지고 올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오늘 같은 날 비가 이상하게 이렇게 저기압이 있는 날 몸이 처지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죠? 뭐가 싸워야 되냐면 여러분 영적인 집중을 빼앗는 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영적인 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 놓여진 것들을요 깊이 보셔야 돼요. 그 깊이 보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이 문제가 왜 왔냐? 이 문제 누가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뭘 발견하라고 허락하셨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또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예측 불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당황하고요, 막 힘들어하고요, 거기 눌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언약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것이 지금 당장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갇히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에 갇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땅의 것을 아니라 위의 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일할 때도 땅의 것 보고 일합니다. 지금 당장 소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잠깐 핸드폰 사면요 얼마나 갑니까? 새 차 사면 얼마나 갑니까? 그게요 또 바뀐다니까요. 또 다른 차 타고 싶고요, 또 다른 핸드폰 갖고 싶고요, 또 다른 옷 갖고 싶고요. 우리는요 늘 끊임없이 만족 없이 살아가요. 더 큰 집 갖고 싶고요, 시스템 잘 된 집 갖고 싶고요, 늘 끊임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는 것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솔로몬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전도서를 통해서요 모든 것이 헛됨을 얘기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죠. 그 왕이 그 온 세상에 있는 걸 다 누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늘 겪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또 가야 돼요. 어디를? 노예 현장으로. 또 가야 돼요. 고통의 현장으로. 또 가야 돼요. 포로의 현장으로. 또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요 모든 상황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그냥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냥 문제,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가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이 땅에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의인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가졌어도요, 배웠어도요, 지위가 높아도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면,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다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구원 얻는 비밀과 길은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신 칭의의 원리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꼭 구원 받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꼭 구원 받아야 됩니까? 그 말은 뭘 못 받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못 봤다라는 거고, 인간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고, 생상의 본질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친구한테 쭉 또 성경적인 이 복음을 딱 전달을 했죠. 그 친구가 다 듣고 한 말이요,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목사님, 이제 그걸 제가 얘기해주고요, 현장 데려가서 무속인 집에서 이제 같이 조금 인터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 저한테, 목사님, 아까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보다 무속인한테 들으니까 은혜되네요. 그 친구가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떠난 사람,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걸 쫙 얘기해 줬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는요, 무표정으로 들어요. 제가 데리고요, 그날 캠프 기간이었거든요. 데리고 무속인 집 갔어요. 직접 갔어요. 만났어요. 무속인한테 제가, 보살님, 여기 우리 대학생하고 같이 좀 인터뷰 좀 하러 왔다고 했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보살님 물 한 잔 달라고. 여러분, 무속인들 엄청 착합니다. 해달라는 다 해주더라고. 물도 뭐 시원하게 먹어요. 일단 인격적인 존재라. 예전에는 저는요, 무속인 하면 뿔 달리고 절대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시달리는 귀신이 내가 본 순간 나한테 들어오고 이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네, 제가 현장 가보니까 아니야. 만나서 이야기하고 물 얻어 먹으면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니까 충분히 대화가 돼요. 예, 쭉 인생의 스토리를 듣는데요, 얘가요, 옆에 있던 애가요, 눈이 이래, 얼굴이 아까랑 달라. 막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저에게 한 말이, 목사님, 목사님한테 들은 것보다 무속인한테 듣는 게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꼭 불신자 상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뭔가 고생해서 깨닫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언약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구원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알고, 바울이 로마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요 교회의 본질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 강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다.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진짜 헌신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매일 전도 자료를 준비하라고 주 1부 때 이야기를 했죠.
매일 오늘 내가 누굴 만날 건지,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자료를 준비하는 그 관심 자체가 내 영적 상태를 바꾼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육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게 되어져요. 또 후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관심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관심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에 있지 마시고 언약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성경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지만, 어느 날 제가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이 사주는 것이 당연한 밥이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지네들이 돈 벌면서도 안 사더라고. 아니, 돈 벌면 지네들이 좀 사주면 되잖아요. 안 사. 당연한 거야. 제가요 딱 보고요,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가 있다. 누가 뭐래도 주의 종이야. 아멘 안 하잖아.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밥 사달라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뭐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러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에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한테는 안 해. 타 교회 목사한테는 하더라고.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뛰겠더만. 이것들이 나한테는 안 사주고 다른 교육자, 내가 지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들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말씀 심부름했는데 나한테는 안 사고 말이야. 이 새끼들이. 제가요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잘못됐구나. 아니, 스승의 날 하면은 좀 갔다가 좀 목사님 그동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사주면 얼마나 좋아. 제가 고마워. 내가 이거 마시고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이래 되지. 아니, 다른 데 가는 다 갔다가 사주고 다른 데는 인심도 팍팍 쓰더만.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는 안 해.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 이제 아라가 해요. 아라가 그 전에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라가 청년 회장이잖아요. 어디 제가요 가서 좀 우리 커피숍에서 뭐 하자 그러면 지니까 탁,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면 애들이요 네. 이랬어요 우리 애들이. 근데 요즘은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게 가슴이요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질서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럼 전도 선교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선교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요 이상한 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만큼은 교회를 올바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금 다른 데 하지 마세요. 교회 하세요. 교회에서 정확한 곳에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도에도 성전 건축했잖아요. 목사님 갔다 오시자마자 목사님이 당회 열어서 당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마음 모아가지고 인도에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게 작은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일본,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들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고 지금도 전도와 선교 운동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흘러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말 진짜 많아. 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실력자는요 말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해결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그걸 높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존경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지금 고생보다 더 깊은 고생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빨리 끊어내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생시키려고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범위가 있습니다. 응답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정하신 응답의 범위가 38평에서 살고 4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고 300만 원짜리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응답의 범위는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의 범위를 정하셨습니다. 내가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없어. 오늘도 내 생각, 오늘도 보이는 현실, 거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언약에 집중하는 그 집중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공부에 집중하잖아요. 한 과목에 집중해서 그 원리를 자기 걸로 만드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놀기도 잘 놀아. 확실히 딱 내 거 만들고 남은 시간은 실컷 놀아. 근데요, 이거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지, 노는 것도 제대로 못하지, 어딜 가나 안 돼. 어딜 가도 안 되는 저를요,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니까. 이건 아멘 하시네. 저를 아신다라는 거지. 어디 가도 안 되는 저였어요. 어디 가도 뭘 해도 안 되는 저였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제가 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요, 전혀 제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부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요즘도요, 말씀 들을 때마다, 훈련 갈 때마다 제게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갈 때마다 생각나.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수련회 가고 훈련 받고 일하고 하는데, 시간 지날수록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지 내 계획, 내 야망을 성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야망은 또 사라져요.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작품으로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가 확실해지셔야 돼요.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율법은요, 사람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율법을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죠. 즉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에 있듯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율법을 정확히 아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예전에 교회에 복음 아닌 게 깊이 들어와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갈 수도 없었고,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가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강대상은 목사님만 올라가는 거야. 네 올라가면 너 지옥 간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사역자 전도사가 됐는데 어디 교회에 훈련 때문에 갔는데, 저기 강대상도 아니에요. 저런 문이에요. 강대상 들어오기 전 입구예요. 근데 제가요, 신발 이렇게 딱 신고, 저는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몰랐죠. 그리고 애들 보고 야 일로 와봐 하는데 뒤에서 누가 제 엉덩이를 팍 때리는 거예요. 아니 집도 아니고 누가 내 엉덩이를 교회에서 이 탐스러운 엉덩이를 때립니까? 아니 찰싹거리는 거예요. 느낌도 너무 기분도 나쁘고. 봤더니 그 교회 부목사라. 나랑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요. 갑자기 싸우고 싶더만. 왜 뭐예요? 그랬더니 이 강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눌렸던 게 있어. 그렇군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지옥 가냐? 내가 지금 이게 강대상인 줄 알았냐? 왜 엉덩이를 치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것만 있었습니까? 교회요, 여러분.
예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짧은 치마 입고 오면 난리 났었습니다. 슬리퍼 신고 오면 권사님들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은 슬리퍼.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 슬리퍼 신고 오지 마시고, 그죠? 아니, 치마를 입고 오면 어떡합니까? 여름에 그럼 시원하게 입고 왔구나 해주면 되는 거지. 눈꼴 시려 막 그러면서 왜 그걸 보는데 눈꼴이 시렵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은 오늘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이 꽉 차 있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20절에 말하죠.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킨다고, 율법에서 말하는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한다고 구원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 회개를 1000만 번 해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또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목적이 나와요.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에는 몽학성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어떤 수준이라는 겁니까?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으로 자꾸 막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수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높아지는 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집니다. 이신칭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 있어요. 그 의를 얻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 얻는 비밀이 있습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요, 22절에 보니까 차별이 없이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23절에 보니까 값 없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누릴 자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믿을 때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요. 아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았다? 그 믿음은 따라오는 응답이고 따라오는 믿음이고,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됐다? 그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두 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당신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내가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약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아멘. 여러분이요,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의, 내가 하는 것, 내 공로, 내 어떤 것들, 생각, 계산, 계획, 그 모든 것이요 율법에서 난 거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 공로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다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헌신했고 얼마만큼 했다 사람이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는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 막 나타낼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전부 모든 건요 하나님 은혜 모르는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자랑은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을 영원토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의지하시는 진짜 믿음의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만나면 이 문제는 문제 아니다. 이 문제는 내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인시켜 줄 기회다. 이 사건은 내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언약을 성취할 사건이다. 아멘. 아멘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요 적용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을 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듯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음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발 보이는 돈,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임을 알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여정을 아는 자에게 언약의 작품을 어떻게 주시냐? 30배, 60배, 100배, 100년, 1000년 영원한 샘의 근원을 얻을 만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모든 죽을 위기와 고비마다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죽기 위하여 태어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정말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기꾼 사단에게 잡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죠. 그들에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복음에 집중 못하도록 언약의 여정을 못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계속 현실에 갇히게 만들어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자연을 한번 보세요. 그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을 계속 깊이 보면 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저는요 달팽이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달팽이만 봐도 그래요. 이야 달팽이는요 얼굴이요 갑자기 입으로 변하고요. 모르시겠지만 얼굴이 갑자기 입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요 막 먹어요. 막 자기 얼굴에 뒤덮이는 것을 막 먹더라고.
그리고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엄청 생명이 질겨요.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못 모르고 100마리 달팽이를 이제 뭐 이게 가스가 차서 죽었지만 그 중에서도 3마리가 살아남았어요. 그 3마리가 지금 자라가지고요 아주 커지고 있는데 애들이요 징그럽대요. 아 근데 그 달팽이만 봐도요 그냥 나는 물 주고 상추 가끔가다 한 장 주는 건데 이게요 점점 커져요. 아유 여러분 제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요즘 달팽이를 보고 느낍니다. 달팽이만 봐도요 야 이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다. 그죠? 성경에 있죠. 우리가 심고 물은 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연과 모든 인간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50평짜리 집에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도를 자랑했다면 이제는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이 반복되는 날이 아니라 또는 매일이 산만한 날이 아니라 매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요 어떤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죠.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울이 한 고백을 알고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가난에도 환경이 어려운 것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도 응답에도 축복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눌리고 응답과 축복이 있으면 취해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가난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괜찮은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이 와도 거기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고백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사탄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치유가 되든지 답을 얻든지 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죠.
치유하지 않으시고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무지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없네요. 여러분의 돈 없는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움 없는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많이 받은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 거야. 아멘 나올 때까지. 연약한 걸 자랑하는 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숨긴다니까. 자기는 괜찮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빚이지. 그죠? 가지고 있는 자는 다 빚이고. 그죠? 또 배운 사람은요. 박사학위 누구 있습니까? 우리 교회 박사학위는 딱 한 명이에요. 윤준. 요번에 받았잖아요. 그죠? 아니 박사학위 받아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연약한 걸 자랑하세요. 사실은 제가 없지만, 사실은 제가 배움이 없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도 잘 못 붙잡지만 이래야지. 있는 척, 아는 척. 그럴수록 사단의 밥이라니까. 여러분 말씀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다 주장하지 마세요. 또 그걸 이용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말씀 포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말씀 포럼할 때는요 내가 깨달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나를 조금 높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까고 무슨 신법입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멘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세요. 연약한 걸 자랑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답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요 자랑합니다. 오히려 머리 저만 만나면 훈련 가면 머리 빠진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요 아예 그걸 이제 못 말하게 어떻게 말하지? 얘기했어요. 얘기 우리 와이프가 다 빠져도 괜찮다고 했어. 그런 거 얘기하면요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답을 이게 대응하는 거 반응을 바꿨어요. 또 이번에 훈련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또 머리 빠진다고. 이번에 더 빠졌다고 막. 정말 신경질 나잖아요. 그거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머리카락 빠지는 걸 많이 볼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착각하고 있네. 놀고 있네. 이러더라고.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제 답이에요. 제 인생의 답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 수용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냥 자랑하세요. 감춘다고 뭐 됩니까? 감출수록 자기만 괴로워. 오히려 드러내고 내겐 그리스도가 다다. 시원합니다. 근데 숨길수록 짐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막 팔불출처럼 막 옛날에 막 이상한 것까지 끄집어내지는 마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복음만 드러나도록 하세요. 또 그거 끄집어낸다고 옛날 막 오만 때만 다 얘기 끄집어내서 상대방 시달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도대체 이게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가진 상태가 중요하고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약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세요. 그죠? 우리 딸들이요 요즘은 저를 아저씨라고 불러요. 참 마음이 상심됩니다. 왜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밥 먹어. 아저씨. 그래서 저한테 아저씨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는요 그렇지 한데 갑자기 나중에 마음이 너 앞으로 아저씨라고 하면 나 진짜 너 아저씨처럼 대할 거야. 제가요 애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아저씨 만드는구나. 그 이웃 아저씨로 만들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오직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승리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설거지하고 똥 닦아주고 밥하고 빨래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여러분 인생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기분 나쁘면 너무 졸장 같은 이거를 할 때가 있죠. 뭐 옛날 말로 뭐 애들 말로 짬보다 뭐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다 가진 겁니다. 아멘. 다 가졌어요. 이걸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다 가진 자다. 안 믿으면서 하시네. 다시 나는 다 가진 자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이걸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까 잠깐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 아이가 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준 그 뒷모습이요 저에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시는 거예요. 막 꾀꼬리 그런 소리가 아니며 진짜 믿음으로 하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 일하신 것을 믿는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30절 31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30절 31절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즉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시는 기준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할례를 했다라는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 공로와 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헬라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말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오직 믿을수록 율법을 세우는 자요 완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말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율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응답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의 구원이요 이 땅에서는 무엇로 누려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평안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을 흉을 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삶에 도전하여 모든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